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은 랩런트를 봤는데요. 와, 못 본 사이에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네, 키도 막 많이 컸고, 네. 일단 우리 중동부 딱 한 층을 다 보니까, 야, 우리 중동부 랩런트들이 예배 분위기를 딱 주도하더라고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딱 예배 집중하고. 요즘에 저 신방을 하는데, 야, 그런 랩런트들이 좀 늘고 있어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막 학교를 두고 막 기도하는 랩런트. 막 등교하면서 막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소서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다 학교를 두고 기도할 때 학교의 흑암은 이미 무너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과학보다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학교에서 조금만 누리면요,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대의 문제가 보일 뿐만 아니라 237과 연결되는 학업이다. 여러분이 빛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딱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친구들에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운동회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한 번에 쳐다보더라고요. 하는 말씀이 나밖에 안 보인대요. 저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학교에서 딱 기도하면요, 학교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라면 딱 여러분이 학교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죠? 그 언약 잡고 가세요. 자, 오늘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를 바꿨는데. 잘 보이나요? 네. 자,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로 부름 받았는데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많은 고민거리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여러분 고민이 있거든요. 뭐 문제까지도 아니고요, 고민.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데 많은 사건도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도 와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때마다 딱 중요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떤 랩런트는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어떤 랩런트는 뭐 친구 관계, 어떤 랩런트는 벌써부터 이성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랩런트 있고요. 뭐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우리 남자들 게임 자존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게임을 이렇게 못하지 막 고민하는 랩런트도 있고요. 그런 고민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고민 뭐 Q&A 해보면 목사님 키 어떻게 커요? 키 크는 방법 알려주세요. 막 이런 고민도 있고. 목사님도 이해합니다. 옛날에 이심전심지속 하나님 앞에 키 크게 해주세요 기도 빡세게 했는데 좀 응답 받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무릎 아프고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민이고요, 근심이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의 근심이 늘 사실은요, 고민이 세상의 것, 사단의 것에 계속 가 있으면요, 성경은 좀 세게 얘기해요. 그것이 사망을 이룬다. 근데 중요한 건 근심할 것,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하죠. 근심할 일이 온다는 거예요. 고민할 일이 온다고 합니다.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과 근심은 뭡니까? 바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의 고민이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정리가 시작되면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 아니고 내 생각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고민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냐? 전 세계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권세. 제가 한참 본부에서 이제 렘넌트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팀이 돼서 움직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전적으로. 자꾸 이제 저희 단체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또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그 사람이 뭐 심부름꾼이냐? 왜 이걸 얘기 안 하냐? 위에 보고 안 하냐? 막 여러 개 그러면서 이제 저를 모르는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저가 이제 그 사람 이제 똑같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막 저를 막 싫어하시더라고요. 한참 뭐 힘들었어요. 왜냐 이렇게 보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하나님 앞에 좀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남을 막지 않았다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주신 이 만남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끝까지 기다리고 나라도 도와야겠다. 근데요, 제 작은 그때 마음의 결단이었는데요. 진짜 많은 걸 배우고 응답받게 됐어요. 지금 저의 여정을 또 오는데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는 완벽한 만남이었어요. 그분은 아직도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 와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 딱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면요. 반드시 그 가운데 답을 찾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답이 찾아져야. 여러분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참고 버티고 견디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은 뭐냐? 거기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고 답을 찾는 게 성경의 렘넌트들의 여정이었어요. 광야길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가나안을 들어가는 완벽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고민은 뭐였을까요? 사울왕이랑 잘 지내보려고 했다니까요. 잘 지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만남을 막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여러분에게 근심하고 고민할 일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뭐냐?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되는 거, 여러분이 갈등이라고 생각되는 거, 그 가운데 답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오늘도 이 응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팔았을 때 요셉의 기도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예의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기도 속에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일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 노림과 기다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때 노예를 탈출하고 애굽을 바꾸려고 막 뒤집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오직의 축복을 찾은 게 요셉의 비밀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진짜 랩런트들이 작은 고민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조금만 여기서 답을 찾으면 평생에 큰 응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론인데요. 자, 오늘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자, 12제자를 예수님이 따로 세우셨죠.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요. 12제자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어요. 어부. 4명이 어부였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세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건축가 뭐 이런 직업도 있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었냐?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시골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능력, 위치와는 좀 무관했죠.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들을 12를 따로 세우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이들을 원하셨어요. 왜냐?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12제자들을 원하셔서 세웠는데 굉장히 연약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함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하냐? 이 모든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자꾸 낙심하고 흔들리는 랩런트 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불렀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셨냐? 창세 전에 여러분을 아셨다니까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불렀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이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성별했다. 저는 잘 모를 때 맨날 불평했거든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못해?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원하셔서 불렀어요. 우리 랩런트들 절대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세포 숫자까지 세우고 계세요. 140쪽이 되는 그 숫자까지, 머리카락 숫자까지. 이런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를 첫 번째 주셨냐면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가장 첫 번째 뭘 보게 하셨냐?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서는 많은 세상의 걸를 기준을 두지만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다. 이거 자체가 능력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대적인 고백을 누가 했냐?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있어요. 완전히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너무 기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아무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도 어떤 자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속이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능력이자 최고의 재능이자 최고의 발판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합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진짜 복이 있다. 그런데 이러게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았냐. 이 복음이 알고 이해되고 믿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이자 최고의 발판입니다. 그럼 절대 이 자부심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조금만 복음 말했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라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이해한 전도자가 되고 렘넌트가 되고 영적 섬이 되라.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고민 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 온다니까요. 사단의 속임수 온다니까요. 그때마다 뭘 기억하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진짜 문제냐?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구원의 신분을 뺏어갈 수 있냐? 지금 하나님은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꺾고 성령을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이 순간순간 질문하면요. 굉장한 답이 찾아지는데 그냥 답 정도가 아니라 내게 없으면 안 될 만한 필연적 응답으로 오고요. 당연한 응답으로 하고요. 절대적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면 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서 패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약하면 얼마나 약합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쁘게 얘기하시고 나서 뭐라고 계시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야, 니네 이거 이제 알아 깨달았으니까 야,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왜냐? 전도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현장에 제자 세울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체험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먼저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요. 자, 변화사대 언약.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제자들, 베드로와 12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딱 변화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막 이 해와 하늘에 이 태양같이 빛나고요. 옷도 막 빛나는데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딱 같이 있고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벌벌벌 떱니다. 왜냐 그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직접 보면 죽거든요. 근데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개를 들라고 하죠. 베드로가 막바로 이야기합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살아요. 왜냐? 여기서 뭐 누가 나왔냐면요. 엘리야가 나왔고요. 모세가 나왔고요. 그 옆에 양옆에 이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이때 당시에 엘리야는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그래요. 최고의 선지자였고 네, 맞죠.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제자들은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초막을 셋을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각인돼 있던 생각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하잖아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눈을 뜨라고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아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완전히 깬 거예요. 과거의 생각, 과거의 경험,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 알게 모르게 엘리야, 모세 그거 중요한데 그거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거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따라가던 이 율법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그걸 다 이루었다. 이제 그거 바라보지 말고 성취된 언약 바라봐라.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변화사인의 언약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자들의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더라. 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시간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생각, 많은 것들을 바꾸는 오직의 시간표.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의 시간표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위기의 시간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놨다는 거. 자, 갈보리산의 언약.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쭉 이끌어 가신 여정 속에 변화산의 언약과 갈보리산의 언약 주신 거죠.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을 여셨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야 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죠. 자,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하나님 요즘에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현장은 다 있는데 이거 하나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내 운명이라 생각하면서요. 그냥 버티고 있다니까요. 제가 조만간 현장에 한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아이냐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엄마가 이제 막막했겠죠.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왜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나름대로 잘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뭐 반장도 하고 전교에서 막 이렇게 선생님께 인정도 받고 예의 바르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엄마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집에만 있게 됐죠. 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할머니 집에 보내져서 거기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고된 일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부끄러운 직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중학교 올라가는데 학교 친구들이 갑자기 이 친구를 SNS에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얘네 엄마 무슨 일 한대? 막 그러면서 놀리고 욕하고 막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든데 그걸 참고 버텼는데 너무 이제 안 되니까 학교에서 이제 조치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걸 엄마가 알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고통당하니까요. 오랫동안 당한 거예요. 왕따도 오래 당하고. 이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거예요. 계속.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욕조에서, 화장실 욕조에서 자살을 하신 겁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엄마 이렇게 돌아가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갔다고 들었는데 보니까 옆에 작게 글씨가 자살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이 아이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완전히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문제아가 됐어요. 그리고 막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강제 전학을 몇 번 다니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SOS가 들어온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보고 싶은데 너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이 아이는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저에게 5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학교에 이상한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이면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요,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괴롭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학교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학교에 정말로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 속에 있는 친구들, 중학생이라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세요. 복음 받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 시작해보세요. 저는 눈물 나더라고요. 저 지금 집중기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아이가 복음 하나 없어서 가정, 가문 다 무너졌는데요. 하나님, 이 아이가 렘넌트로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당연히 듣고 있는 복음 하나 없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혀 조건이 안 되는데, 경제 안 되는데, 배경 없는데, 지금 앞으로 미래도 막막한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미션. 여러분이 지금 이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이끌어가면서 어떤 언약을 마음에 심었는지 오늘 확인하세요. 여러분 그대로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갈릴리 언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8절.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시죠. 베드로가 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시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더 잘 아십니다. 그때 얘기하시죠.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진짜 인생의 전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운동 지속될 수 있는 키는 뭐냐? 후대 살려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여정, 여러분이 전도자의 여정을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진짜 후대와 렘넌트를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영적 재앙시대, 영적 무지시대, 영적 무능시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전체를 회복시킬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직접 각인시켰던 언약들을 오늘 기억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감람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람산 언약.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쭉 한번 제자들과 한번 저도 같이 한번 그 옆에 동행해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예수님이 중요한 곳에서 산에 데리고 가서 또 강에 데리고 가서 딱 주셨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 미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감람산에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축복 누리면서 뭐하냐?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 보좌와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실 때까지. 때와 시기는 궁금해하지도 말고 응답 왔다 안 왔다 중요한 거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날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감람산 언약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좀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 기도가 영적 과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한번 여러분 학교 가서 하나님 진짜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간제일 중학교라는 중학교에 이 랩먼트 다락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랩먼트가 인천이에요. 딱 진짜 이 언약 잡은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진짜 이 학교에 흑암 세력 꺾겠다고 이 랩먼트가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요. 진짜 기도하는데요. 점심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다락방 했거든요.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친구들이 같이 오고 싶다고 와서 거기 완전 다락방 문이 열리게 됐어요. 나중엔 10명이 그 점심시간에 모이는데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흑암세를 꺾은 것밖에 없대요. 진짜 영적인 과학입니다. 해보세요. 그 친구가 중2였어요. 자, 마가다락방의 언약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절기를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그동안 약속하신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시간표. 하나님 분명히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15개의 나라의 문이었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237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쭉 이 제자들을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각인시켰던 언약입니다. 렘넌트들 이 언약이 여러분의 확실한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딱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어부였고 세리였고 갈릴리 출신이었고 연약했지만
이들의 연약과 무능이 하나님의 역사를 폐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낙심시키는데 여러분이 낙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막을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언약 잡은 자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나가신 겁니다.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했어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딱 한 가지 했어요. 예배가 중심인 삶. 이거 하나로 끝난 겁니다. 예배로 완전히 인생 끝낸 거예요. 날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완전한 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 거세요. 요즘 정말 놀랄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간에 서밋 타임에 지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예배가 중심인 삶이 어떤 랩런트의 증거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 왔다? 말씀 딱 가지고요. 답을 찾으면 100년의 응답 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팀포럼 한 거예요, 여러분. 분만 보임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얼굴도 좀 비춰요. 이때는 모이면 죽인다고 했는데 매일 모였어요. 뭐 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날마다 답을 찾고 포럼하며 인도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이 대단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비밀은 뭐냐?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강단 말씀 받을 때, 사도들에게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미션 받고 말씀 받는 이유. 시대와 지역을 향한 미션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뇌도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돼야 공부됩니다. 지금 명상이요. 완전히 지금 학교 파고들잖아요. 제가 학교 다큐멘터리 보니까 학교에 이 명상하는 단체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코로 숨을 쉬래요. 코로. 지금부터 코로 숨 쉬는 습관. 코로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뱉고 기도할 때 한번 해봐요. 찬양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뇌만 살아나는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아납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항상 가는 데가 있어요. 기도 다리 있어요. 기도 다리. 거기 다 그 광주에 저 멀리서부터 오는 바람이 그 골짜기를 타고 쭉 오거든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상쾌합니다. 뭐 미세먼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그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더 이상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밤에 가면은 가끔 여자분들이 무서워했는데 이제 딱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다녀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정시기도의 비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 말은 안진뱅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증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완전히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임하면서 침을 뱉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이게 초대교회 여정의 완성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순교했죠. 사실은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순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완전히 상급 속으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번 달의 말씀이 딱 제일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지 말아라고 해놓고 준비시켰던 언약들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언약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와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을 찾는 그 고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을 찾는 그 근심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초대교회 12제자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